방언론 강의. 방언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사도행전 2장 4절을 제가 근거로 잡았습니다. 원문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거룩한 영 성령의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부터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해들로 방언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 영이 성령이죠. 그들에게 계속 크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계속 주고 있는 것처럼 인되어 있습니다. 카소스 마치 뭐처럼. 한글 번역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방언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 제목으로 강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첫째, 오늘날 통역되는 방언이 없어 연구할 수 없다는 거. 통역되는 방언이 있다면 진정한 방언이라면 어떻게 그걸 보고 연구를 할 때도 없습니다. 둘째, 성경에 방언을 한다는 것은 있으나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있으나 하게 되는 과정이랄까요?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지는 사도행전 2장 4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이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우리는 방언을 말할 때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 그러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 방언한다고 합니다. 밖에서도 그렇죠. 방언 사투리, 밖에는 사투리 개념이죠. 그리고 방언한다고 하면 방언기도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성경보다 체험의 기초를 둔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왜? 방언은 교회를 향해 주었는데 교회 통역이 안 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자꾸 하나님하고 한다 이거죠. 14장 2절 그걸 써가지고 비밀들을. 그래서 자꾸 방언기도로 갑니다. 그런데 방언기도가 있긴 합니까? 알아듣지 못한 방언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꾸 기도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한 방언하는 것을 그걸 자꾸 방언기도라 그래요. 그 자신을 세우는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자신을 세운다는 게 자신을 턱 닫는 거, 교회의 틀을 넓히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방언은 교회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은사도 교회잖아요. 예언도 교회를 향해 있잖아요. 방언은 통역을 함으로써 교회의 유익입니다.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니까. 왜 주셨냐? 성령님이 뜻이 계셔서 주셨습니다. 그렇죠? 왜? 믿지 않는 자들의 표적이겠지. 방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제 뒤에 또 보면 앞에 보면 방언 은사인데 통역도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좀 교회 안에인데 교회 우주는 교회 중이라거든요. 몇철 세웠을 거야. 몇 철이 이거는 사실 원문에 없죠. 교회 중에 세우셨다. 이래 돼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우셨다는 게요. 티세미 동사인데 에세토입니다. 이게 이 문법 직설법 미완료가 그죠? 과거니까 불규칙감을 어근을 썼어요. 이게 중간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은 이 원래 티세미 동사가 두다 놓다거든요. 두었다. 하나님께서 중간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몇 명이라고 없지만 교회 안에 세우셨어요.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것, 서로 돕는 것, 가르치는 것, 각종 방언. 앞쪽에 보면 방언의 통역도 있죠. 지혜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교회 안에 며칠 두셨어요. 놓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의 표현이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요. 우리를 왜 택했습니까? 에베소 1장 3절 창세전에 택하사 그것도 중간태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택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를 위해서 택하고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섭섭합니까? 아니죠. 당신을 위해서 택했던 게 완전한 거죠. 왜?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긍지죠. 성도의 긍지. 우리 자꾸 구원을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들고 맞는 얘기죠.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것을 왜 했냐면 당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본분은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방언도. 그렇죠? 주셨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지금 두셨잖아요. 그 중에 본문 강의에 해당되는 이 방언이 있죠. 제목이 오늘 본문가요. 방언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거 살펴보는 거죠. 방언은 자신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한다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주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로 갔을까요? 통역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뭐 비밀 코드인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왜 기도해야 되죠?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면 기도하는 걸 자꾸 알아듣지 못합니까? 우리말로 하지? 하나님 아시고 나는 뭔지도 모르지만 그냥 계속한다. 참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곧 영어는 거짓이라고 하죠. 그냥 분명합니다. 영어는 거짓. 왜냐하면 방언은 통역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역하라. 그래야 교회가 유익한 것 아닙니까? 교회에 주셨잖아. 자신을 위해서 교회에 주셨잖아. 그런데 왜 자기가 자꾸 하나님과 한다고 알아듣지 못한 영혼이라면서 자기 자신을 세웁니까? 그건 은사조차도 아니잖아요. 은사는 교회의 유익입니다. 강의 영상 방언은 영어는 거짓입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방언은 교회를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자기가 알아듣지 못한 거는 하나님께 방언 기도한다 그래요? 교회를 향해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들의 말로 했으면 그것은 방언이 아니라 예언이죠.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언어로 주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제 성인이 뜻이 계셨어요. 믿지 않는 자를 표적으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역을 해야 돼요. 통역은 양언어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두개 언어를. 다시 본문 구조로 돌아가 방언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 강림과 함께 방언은 임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 전에 2장 1, 3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죠. 홀연히 하늘부터 급하고 가온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죠. 불의 혀같이 불의 혀, 뭐 불길 같은 이런 거겠죠. 불혀, 혀의 불 같이 갈라졌어. 왜 갈라지죠? 각각 사람 한 120명 정도 모여야 되니까 위에 제 위에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꽉꽉 다 임하려니까 막 불길이 갈라지네요. 모습이죠. 강한 바람 소리 같고 막 불 같고 이런 것은 초월적인 전능한 힘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던데 기도 중입니까? 자꾸 방언 기도한다 그럽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물론 모였으니 기도와 찬송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문은 구절은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의 모습이죠.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가 기록하기를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임하여 있더니 임하여로 돼 성령이 임하여 성령님이 임하였더니 이거 임하였다는요 카시조입니다. 카시조 이건 안따입니다. 안따
성령님이 각 사람들을 위해 불길의 그 간섭이죠. 그것이 앉았답니다. 그 사람들 위에 불길이 각 사람들마다 막 연결되어 있는가 보죠. 수채, 이 그림을 잘 그리시면 수채라는 그림 보십시오. 조금 무서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애 카시세 앉았다. 과거 규칙 과거 앉았다. 그들 위에 불길이 혀 쭉쭉 갈라지는 혀같이 되겠죠. 각 사람 위에 앉았어. 그리고 2장 3절 전반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원문으로는 그리고 모두가 거룩한 양 성령으로부터 소유께거든요. 성령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졌답니다. 수동태거든요. 성령의가 이게 원래 성령을이든지 성령이로 번역했는데 왜 소유격을 썼을까 이게? 이때 이거는 탈격이에요. 성령으로에서부터 성령으로부터죠. 이거 뭐 어로부터 할까요? 성령으로부터 충만해졌던 성령이 충만케 하는 거죠. 그들 머리에 가서 성령님이 그들을 충만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표현을 보면 성령으로부터 충만해졌다는 표현 아닙니다.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 연결합니다. 충만해졌다는 게 뭐냐? 그리고 뒷부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가득 채워졌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합니다. 이제 이게 방언하는 모습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 하심을 따라. 의역어는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언을 어떻게 하냐? 성령님이 그들 위에 각 사람 위에 앉았어요. 눌러 앉았어요. 부에 혀같이 불이 갈라져 그 위에 다 앉았어요. 그 앉았다는 표현 카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헤테로스 글로스 헤테로 다른 아예 다른 길이 다른 하나하나 앉는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카이가 성령님이 그들 위에 앉았다는 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죠. 성령으로부터 충만함을 받은 거고 이제 그것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다 이거죠.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 여러 가지 왜곡을 한다. 이래 돼 있죠.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 뭐냐면 영이 그들에게 계속 크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 그리고 계속 주고 있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번역 마치 이거든요. 마치 성령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계속 주고 분명하게 말하도록 다른 방언이요. 분명하게 말하도록 분명한 말을 말하도록 계속 주고 있다. 주고 있었다는 것처럼입니다.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도록 계속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계속 주고 있어요. 이게 디도미 동사를 사는데요. 디도입니다. 이게 미완료 과거입니다. 행위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 디도미 동사입니다. 디도미 동사가 뭐냐면 주다입니다. 행위의 상태입니다. 과거에 계속 그렇게 과거 사실이거든요.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하도록 계속 주고 있었던 것처럼입니다. 이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릅니다. 맞죠? 분명하게 말하도록 성령님이 그들에게 계속 주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어떻게 말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는 과정이었습니다. 기도 중에 방언을 받았다? 대부분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 그런데 기도 중이었습니까? 모였을 때입니다. 물론 모였으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였지만 누가는 모였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오순절에 방언이 주어지는 것과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중에 방언을 받았던 것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것이 그들의 충만해지고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곧 방언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강하, 임재, 강림이 곧 그들은 그 성령님에서 완전히 가득 차지죠. 그들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죠. 그들 위에 다 앉아있으니까 불의해가지고. 앉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또 카이카이 연결한 것은 각각의 일이지만 그것은 같은 내용이라는 것도 볼 수 있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충만하심 각각 사람이 앉는 것 채워지는 것으로 말하면 뭐가 나타났냐? 방언을 갑자기 시작하더라 이거죠. 그것도 성령님이 분명하게 말하도록 계속 주고 있다. 그 사람들의 입에 그 사람들에게 주고 있다. 주고 있다. 내어주는 거죠. 말하도록.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넣어주니까 하는 겁니다. 마치 뭐뭐처럼이니까. 그거 같은 거니까. 그렇게 방언을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각 사람들에게 완전히 충만해졌어. 온통 성령으로 되었어. 성령에 뭡니까? 붙잡혔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분명하게 말하도록 성령이 그들에게 계속 주고 말하는 것을 계속 주고 계신 거지. 넣어주니까 그들이 이 말하더라 알려. 이게 방언이라고요. 그래서 통역되는 방언을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에 없으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방언은 누가 합니까? 물론 사람이 입으로 하죠. 랄레오 하죠. 그런데 그 랄레오가 언급한다 그랬죠. 사람이 방언을 말하지만 성령님이 하게 하시니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넣어주잖아. 분명하게 말하는 것을 넣어주고 계시잖아. 계속 넣어주고 계셔도.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다 이 말이죠. 근본적으로 방언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맞죠? 넣어줬잖아. 분명하게 말하도록 계속 넣어주고 계시니까 그들이 랄레오 했다 이거죠. 언급했다 이거죠. 여기서 제가 드는 의문입니다. 방언은 내가 하는 것일까요? 성령님이 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내가 스스로 방언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계속 분명하게 하도록 넣어주고 계셨잖아요. 소위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자신이 방언을 말합니다. 자기가 방언을 하나님께 한다고. 그것도 맞는 말도 아니지. 특히 기도할 때 한다고 합니다. 방언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외국어를 배워서 하는 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다 하나님께 방언기도 한다는 것처럼 자기가 방언 은사를 받았으니까 계속 그 이상한 말을 하나님께 한다는 거죠. 꼭 외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한다는 말입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분명하게 말하도록 계속 그들에게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것처럼 그들이 방언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넣어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언 은사는 외국어를 배워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이냐? 방언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게 계속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주신 것이냐? 성령님이 방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항상 외국어인 방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의문도 있죠. 방언 은사를 주셨으니까 옳은 방언이면 그 당시에 통역되는 방언이라면 그것을 또 외국어처럼 계속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다시 말해 방언 은사는 성령님으로부터 외국어 하나를 획득하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죠. 외국어를 획득해서 방언 은사를 받으면 어떤 외국어를 하나 탁 줘서 통역되는 방언입니다.
알아듣지 못한 영어는 거짓이니까 통역되는 방언을 그 당시에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어떤 어떤 나라 만약 한국어를 썼으면 고린도 교회에서 한국어를 계속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것을 획득했는 것을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성령님이 넣어주셔서 하잖아 지금. 그럼 성령님이 넣어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언 은사를 받으면 한국어를 은사 받았지만 우리가 또 한국어를 그냥 얻었는 획득한 것처럼 말한다면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알아듣지 못한 방언을 한다면 하는 게 기도한다면서 자꾸 어떤 그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심지어 통역되는 방언도 자기가 하나 어떤 한국어를 습득했는 것처럼 평상시에 살 수 있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죠.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셔야 하는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께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하도 일 자료가 없으니까 저는 외국어 하나를 획득하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하나 획득한 처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교회에 필요에 따라 방언을 하도록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넣어주셔야 되니까. 그 필요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 넣어주셔야 하는 거지 내가 계속 그 방언에서 어떤 외국어를 은사 제대로 된 방언을 받았다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역이 되지 않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곧 영어는 방언도 아니죠. 거짓일 뿐더러 성령님이 분명하게 말하도록 넣어주셔야 그때서야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 은사를 받았다고 외국어를 내가 배운 것처럼 막 내 마음대로 그 방언 은사를 쓸 수 있냐? 그렇지 않다고 제가 본다는 거죠. 넣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 그때. 그럼 나는 그 외국어 방언을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넣어주시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내 스스로 하나를 은사를 습득하여서 외국어 하나를 습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것도 아니다. 이게 습득인 것도 아니다 이거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필요를 결정하시죠. 오순절 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심에 어떤 증거로서 방언이 지금 왔는데 성령님이 필요를 결정하시고 성령님의 임재, 강림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은 당연히 통역이 되는 방언만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